우리 피아노 반주 참 1분만 하세요. 우리 다 같이 1분 동안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지난 한 주간 생활을 반성해 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1분 동안 기도합시다. 다 같이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분주하고 복잡하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심령이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세상의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마음속에 가득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또 은혜 받게 하시고 감동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열매를 맺는 은혜의 시간 되게 주의 은혜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잠자는 심령을 깨우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만져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영광 되게 하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를 흔히 계시의 종교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무슨 종교라고요? 계시의 종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계시가 뭡니까? 뭐 나름대로 계시 그러면 뭐 여러분들 부쩍 생각은 말은 다 정리를 못하겠지만 무슨 뜻인 줄 여러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시는 보여주는 겁니다. 덮어놓은 원래는 계시라는 뜻은 덮어놓은 것을 이렇게 밝혀주는 걸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뭘 덮어놨습니까? 기독교 뭘 덮어놨어요? 예수님을 덮어놓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비밀이라 그래놨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은 원래 인간의 비밀이에요. 인간의 보화라고 그분이 인류의 역사에 숨겨져 있어요. 인류의 역사의 밭에 그분은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발각이 된 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짓다 보니까 땅을 캐다 보니까 보화가 있어 땅에 그 가치를 알고 내 인생을 드리는 게 예수 믿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덮어놓은 것을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게 이제 이렇게 거두어낸 거죠. 여러분 흔히 동상 제막식 할 때 흰 천으로 다 덮어놓잖아요. 그래서 테이프를 끊고 이제 하면은 줄을 당기면은 원래 동상에 덮어놓았던 것이 흰 천이 쫙 내려오면서 그 본래의 모습을 다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원래 구원의 복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 복음, 이거는 원래는 하나님이 덮어놓은 거예요. 인간이 때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 계시를 안 해요. 그래서 인간의 수천 년 하나님이 덮어놓은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선악과 따먹고 범죄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여 좋은 것을 하나님 만들어 놓고 덮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언젠간 때가 되면 인간에게 그걸 계시를 해서 인간을 온전히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그게 복음이라 말입니다. 이게 계시라 그럽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제 뭐 예수님을 비밀로 얘기하고 또 골로새서 2장 3절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안에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고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2000년 전에 오신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천을 거둔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하셨단 말입니다. 등장하신 것이 이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무슨 비밀? 우리의 죄사함을 씻으시고 죄를 씻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복음. 그거 안 가지면 사람은요 세상에 아무리 부귀 영화 권세 가져도 아무것도 아니야. 소용없어. 내가 이 세상에 권세 누리고 부귀 영화 누려도
하나님 앞에 나중에 심판받고 지옥 멸망하고 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원래는 비밀인데 때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의 제막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은 원래에는 비밀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요, 믿고 있는 거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 누구나 다 예수 믿고 누구나 교회 가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을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지 않은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여러분 어떤 가치가 있다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 하고 돈 1억 원 하고 하기야 바꾼다 그러면 바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예수 믿는 건 네 해라. 돈 1억 원 날라. 이럴 사람도 있을 거야. 너희. 왜냐? 에스도 파종한 거라서 자기 장자의 명분을 바라버렸는데 그만큼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의 복음을 귀하게 여길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다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 귀하게 여기를 바란다고 해서 바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가슴 속에 그 가치가 내 가슴 속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가치는 내 가슴 속에 와야지 누가 뭐 가치 있게 생각해라 한다고 해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이거 원래 비밀이 쌓일 거예요. 비밀이 쌓이는데 하나님이 계시를 해셔가지고 우리가 그걸 다 주신 거예요. 주셔가지고 지금 하나님 믿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숨겨진 말씀들을 우리는 지금 이 스가랴라고 하는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눈을 뜨세요. 여러분들이 한 주일 동안 육신의 분주한 생활을 하다가 보면 예배당에 와도 그게 그대로 이어져 와요. 앉으면 설교의 소리가 졸음의 소리고 자장가 소리를 들려요. 자장가 소리를 들리는 것만 다행이다. 그게 여러분 자꾸 내 영이 육신화되어 간다는 게요. 내가 육신화되어 가면요 말씀이 잘 안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기도하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뭘 기도하시면 맨 먼저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자리가 건강해질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러면 안 돼. 교회 딱 나오면은 내가 살았던 거 반성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하시고 또 거기 졸음이 오면 졸지 않게 해요. 이 졸음이 습관이 되면 악의 영이 임합니다. 졸음도 영이 임해요. 항상 졸음에 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습관화되면 딱 임해버리면요 예배 시간마다 주는 거야. 이거 영입니다. 영이거든요. 영이. 예. 이게 습관이 영을 불러요. 악한 짓을 하게 되면 악한 영이 언제나 따라와요. 분노해보면 분노의 영인 그 사람 잠자리 버립니다. 그러면 내 속에 그게 항상 그렇게 고정화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이것도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1분을 기도하더라도 철저하게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바로 해야 됩니다. 바로 해야 돼요. 네. 내가 오래 믿은 나이다.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신앙생활을 했나이다. 그기다. 네. 내가 내 신앙생활, 내 교회에서 내가 직분자이다. 그거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믿은 나이다. 그게 필요하다 말입니다. 네.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그거예요. 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드려야지 또 하는 말씀, 늘 듣는 말씀 이렇게 부르면 좁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졸음이 또 올 거예요. 틀림없이 또 두드립니다. 그때 바짝바짝 여러분 속으로 기도 드려야 돼요. 예. 매 순간 싸움이라니까 매 순간. 예. 그리 하지 않고 그냥 우리 현재 이 습성대로 지금 우리 세월과 무덤까지 가버리면 되겠어요? 예?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신앙의 습성을 내가 무덤까지 가지고 가면 되겠느냐 말입니다.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예수님 날 보고 웃으시고 내가 주님의 얼굴 보고 할렐루야 해야지. 주님께서 날 보시고 너 누구? 참 곤란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는 주님 얼굴 보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도 영광교회 우리 교우 여러분들 정말 바로 합시다. 바로 합시다. 이 목사도 바로 해야 되고 여러분도 같이 바로 하고 같이 손잡고 영생의 세계에서 영원히 노래 부르면서 우리가 그때 얼굴 웃으면서 영생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때를 바라보며 지나가는 과정의 나그네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짧은 이 세월 속에 영혼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 짧은 우리 인생 속에 영혼의 보험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인생을 그냥 습관적으로 내버리면 안 되고 신앙생활도 이렇게 해오던 버릇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바뀌어야죠. 또 바뀌어가지고 잘 안 되는 건 또 고치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이렇게 성경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스가랴를 공부합니다만 이 스가랴는 물론 구약 성경은 다 그래요. 구약 성경은 원래 이렇게 덮어놓은 거예요. 덮어놓은 거예요. 그 신약 성경은 이 덮어놓은 것을 이렇게 나타낸 게 신약이에요. 복음이 복음서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덮어놓은 구약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호기심 생기잖아요. 덮어놓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가 있지? 하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지금 제가 여러분 스가랴서를 공부하는 이게요. 지금 덮어놓은 걸 이게 뭐지? 하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비밀을 나타내 주신 거하고 덮어놓은 거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 여러분 이게 귀중하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스가랴 성경을 지금 지난 시간부터 계속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주일에 설교를 듣습니다만 이 스가랴서에는 몇 가지의 환상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몇 가지죠? 예. 그거는 여러분 안 잊어버리네요. 8가지 환상이 나와요. 8가지. 이 환상이 무슨 환상이냐 하면은 선지자들의 계시 속에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심판받고 안 좋은 예언을 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만난다. 큰 매를 맞고 징계를 받고 고통당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징계하고 매 때리고 멸망시키는 그것만 하나님의 대수인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진짜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매 맞고 죽고 심판받고 징계받을 그 영혼들을 다시금 회복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어요? 그죠? 그걸 보여주시는 거다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는 스가랴 속에 숨어있는 우리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이렇게 다시 쳐다봅니다. 보면서 오늘 우리 신앙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그걸 가르쳐 주신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첫째 보여주셨냐면 지난 시간에 첫째 환상이 기억이 나요? 무슨 환상이죠? 그 짐승이 무슨 짐승이죠? 제가 막 울긋불긋한 거 다 보여줬어요. 여러분 오래 기억하라고. 말 그림까지 보여줬습니다. 붉은 말을 타신 분이 화석연 나무인데 화석연 나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화석연 다. 그래서 그 뒤에 홍마도 있고 백마도 있고 자마도 딱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가 보니까 주여 저들이 뭔데요? 물어봅니다. 그래 홍마를 타신 분이 저들은 하나님이 온 세상에 두루 다니면서 소식을 알려달라고 한 천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세상에 제일 빨리 돌아다니면서 세상을 다 살펴보고요. 그 붉은 말 타신 분이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세상에 돌아보니까요. 세상이 다 평온하더이다. 번영하더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붉은 말에 타신 분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하나님, 보세요. 세상은 다 번영하고 평화하고 잘 사는데 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이제 70년 동안 종살이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해방하여 주세요. 이제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금 세우겠다. 다시금 건설하게 하겠다. 다시금 번영하게 하겠고 다시금 풍성하게 하겠다는 말씀이 지난 시간에 메시지란 말입니다. 예. 그런데 역사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글자대로 다 이루어졌나 하면 아니란 말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오늘도 나옵니다만은요, 이스라엘 백성 다시 세우리라, 건설하리라, 부흥하리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오늘 21세기까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역사 가운데 풍성한 적이 어디 있었으며 왕성한 적이 있었으며 온전히 세워진 적이 세상에 어디 있었나 말이에요. 지금도 저 중동의 이스라엘은 맨날 아랍 나라하고 싸워요. 평화가 없어. 평화가 없어. 그러면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평화와 이 풍부의 세계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한 예언서는요, 언제나 예언자들이 하나님은 바다 기록할 때에 당장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을 기록한 거예요. 예.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물론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회복이 됐죠. 바로 앞산에 뒷산에 보이는 그 산이 회복 본 거야.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이 안 됐는 것을 뭘 얘기하냐면은 여러분 산도 보면 저 소백산이 높네. 여기 있을 때는 소백산밖에 안 보여요. 근데 소백산이 올라갔다. 소백산에 올라가면 산 보여요, 안 보여요? 산이 안 보인다고? 소백산에 올라가면 뒷산, 먼 산 다 보여. 저 먼 거리 산에 올라왔는데 또 산이 보이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는 그 당대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대에 이루어질 얘기만 아니라 먼 미래에 되어질 것까지 미리 내다보고 얘기한 것이 선지자들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대체적으로 다 이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한 해방을 갖지 못했어. 아직까지 풍부한 생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생활 아직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적이 없어요. 잠깐은 있었어. 그러나 그게 나중에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이게 방금 제가 얘기드린 대로 하나님 비밀로 덮어둔 거란 말입니다. 먼 첩첩산중 저 끝에는 과연 뭐가 있나? 그 끝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은 미리 덮어놓은 거란 말입니다. 덮어놓은 거. 그래서 이 덮어놓은 것을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주후 1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뒤부터 예수님이 그걸 다 벗긴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하늘나라의 비밀과 복음을 예수님이 다 벗겨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난 뒤에 지금 2000년 세월이 흐른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기독교의 계시의 비밀, 축복의 비밀, 복음의 비밀 속에 우리가 지금 바다에 헤엄치고 있는 거예요. 바다에 헤엄치고 있으니까 그 복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다는 거 사실은.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귀하게 여기겠어요? 물고기에게는 물만치 귀중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는 물을 귀중하게 여기겠느냐 이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는 물고기 물이야 물. 그거 없으면 우리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 살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을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다. 그래서 또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줬는데 너희들은 이제 내게 돌아오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런 말씀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돌아왔다고 지난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미 돌아왔다고. 여러분 지난 16절을 보세요. 제가 성경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16절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어떻게 여긴다고?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야. 우리를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돌아갈 수 있나요? 없나요? 돌아와. 교회는 돌아올 수 있어. 근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에게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아, 이게 무슨 말씀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싶다고 내가 하나님 돌아가는 줄 아십니까? 너? 아니요. 하나님을 죄를 지어서 하나님 떠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오는 건 내 마음대로 못해. 누가 하느냐? 돌아오게 하는 건 누가 하느냐? 그분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싶다고 믿는 줄 아십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비밀을 알면 여러분 놀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딱딱 점찍어서 인을 치고 붙들고 택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 나올 수 없어. 절대로 예수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 우리 예수님도 누가 요한복음에 누누이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니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으면 내게 올 수 없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건 내가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받은 사람만이 돌아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못 돌아오면 누가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오셔야 사람이 하나님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 우리가 하늘나라 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하고 담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아니지. 예? 하나님하고 내하고 협상의 테이블 앉아서 하나님 얘기 좀 해봅시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말이야 이러쿵저러쿵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돼요 그게? 어림없어요.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야. 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테이블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와라. 예?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내가 눈처럼 하겠다. 너가 아무리 죄 짓고 네 죄가 그렇게 먹기보다 더 금어도 내가 양털처럼 하겠다고. 하나님이 테이블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도장 찍어두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손길이 아니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예. 내 힘으로 움직이고 일하고 돈 벌고 먹고 할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 속에 우리 영 속에 기만 하나만 딱 드러내버리면 우리는 그 자리 죄가 돼버려. 모든 게 다 버려. 만상만사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하는 것 하나님 내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조금 더 믿음으로 기다려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여기 18절을 보니까 여러분 내가 눈을 들어 보니까 네개의 뭐를 봤다고? 보세요. 저를 보세요. 두 번째 환상이 이겁니다. 스가랴가 딱 환상을 봤는데 뭘 네 개 봤다고? 뿔 4개 봤어. 뿔 4개. 뿔은 여러분 사람 해코지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상징입니다. 뿔은 권세를 상징하고 힘을 상징하고 사람을 해코지 하는 걸 상징합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뿔 4개 뿔 4개 주여 저게 뭐죠? 물어봅니다. 천사가 하는 말이 그 뿔들은 너희들 나라 괴롭게 했던 못된 나라들이야. 맨날 너희들 들어받고 괴롭게 하고 찌르고 한 그 나라들 있지. 아이고 4개가 나오면 4개가 사방 아니에요. 사방.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했던 그 못된 나라들, 악한 나라들. 물론 그 나라들은 하나님이 도구를 사용한 거예요. 도구로.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신 건데. 그러나 이 4 나라도 하나님은 심판하셔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보니까요, 대장장이 네 사람이 또 오는 거예요. 누가 갔다고? 대장장이 여러분, 공장이, 기술자들, 예? 공장의 기술자들이 네 사람 오는 뿔내기를. 저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죠? 물어봅니다. 저 사람들, 공장의 뿔들을 제 마음대로 두들고 패고, 그 잡아 족치는 사람들이야. 제가 쉽게 얘기합니다. 예. 여러분, 공장에 가면은 불을 뻘겋게 다르다가 때리는 사람 대장장이 있잖아요. 대장장이는 아무리 쇠가 강해도 대장장이 손이 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때리고 부수고 마음대로 만들 말들죠. 그래서 뿔 4개가 있는데 아이고 저 뿔 때문에 우리 고통당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장장이 네 사람을 딱 보여주고 있어서 많은 사람이죠. 그 사람은 뿔을 족치는 사람들이야. 뿔을 마음대로 하는 사람, 때리고 부수고 하는 사람. 그래서 너희들 나라를 괴롭게 하고 못 살게 구고 징벌 내리고 심판했던 그 나라들 있지?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한다. 그리고 너희들 나라는 하나님 부강하게 만들고 다시 세울 거야. 이게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동안의 교회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했던 모든 세상의 사악한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케 하는 그런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숨은 말씀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그 당시 봐도 모르는 거예요. 뭐죠? 저거는 뭐죠? 모르는 거예요. 선지자가 몰랐다면 우리도 모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약 성경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예수님 복음하고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구나. 세상 살 동안에 여러분들을 찌르는 게 뭐예요? 우리 북한에는요, 북한의 정권이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찌르는지 몰라. 이 뿔로 가지고 찍고 죽이고, 온 세상에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뿔로 들어갖고 죽이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오늘 여러분들을 찌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요인들이 뿔이 뭐가 있느냐고요? 사방에서 여러분 찌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괴롭지 않아요? 질병도 나를 찌르고 가난도 나를 찌르고 뭐 세상의 물질도 나를 찌르고 다 찔러. 지금은 찔리는 시대. 그러나 언젠가는 참 대장장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우리를 찌르게 하는 것을 다 족쳐버릴 것입니다. 이때를 보여주는 아득한 옛날의 계시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으니 그 당시에는 까마득히 모르는 일이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찔리는 자들아,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아,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온전케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 그런 뜻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지는 못했다. 지금도 찔리고 있다 말했죠. 지금도 찔리고 있어. 이스라엘 지금도 찔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그게 완성이 되는데, 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때, 그때의 세상은 예수님 안에서 풍족한 세상이 되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방금 1장 18절에서부터 쭉 우리가 21절까지 말씀이고, 2장에 넘어와서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청량주를 가졌어요. 뭘 가졌다고? 청량주를.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집 지을 때에 줄을 이렇게 내려가 청량주를 옛날이 아니라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 밑에 쇠를 달고 이렇게 쭉 내려가지고 잣대를 대잖아요. 예? 벽도 재고 다 청량줄로 가지고 이렇게 다 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청량줄로 가는 거야. 그래서 스가랴가 저건 뭐죠? 하니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다 내가 잣대를 잰다. 잣대는 누가 잰다고? 하나님이 재는 거예요. 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갈대 잣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청량하는 사람, 우리가 그때 공부할 때 봤죠. 여러분 기억나시려면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잣대를 가지고 다 재고 계신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졌다고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이미 잣대를 다 재놨어. 재놨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잣대를 잰 대로 건설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2장의 청량주를 가지고 있는 천사가 보여주신 그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잣대를 가지시고 계신다. 우리 인간 세상에 이렇게 복잡한 역사가 돌아가도요, 잣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이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까? 언제 하나님 나라 우리 눈으로 보고 체험하지? 잣대를 가지고 계신 분이 다 하셔요. 네. 그때 잣대를 가지고 계신 분이 다 청량하는데 신기한 것은 뭘까요? 여기서 보면요, 잣대를 다 가지고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건설을 하게 되면 그때는 도둑놈이 한 마리도 없을 거야. 괴롭히는 사람 어떤 짐승도 그 성은 들어오지 못할 거야. 너희들은 지금까지는 막 괴로움을 당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다 잣대 재고 건설해 놓으면 그때는 어떤 짐승이라도 어떤 해코지 하는 사람도 그 성에 들어오지 못해. 그걸 이제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이 조금만요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셨나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 볼까요? 여기 보세요. 8절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8절을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노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을 괴롭게 했던 사람들이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는다. 가만히 두지 않고 이스라엘을 풍성하게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 말씀들이 지금 여기 10절도 11절도 11절을 소리내다가 참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아. 그날에는 많은 나라가 누구 백성 된다고?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거예요. 예. 그런데요 여기 이제 여기에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건설을 다 했어요. 건설을 다 했는데 그때는 아무도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이 아니고는 그 성곽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4절에 볼까요?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그때는 성곽이 필요 없어. 왜냐?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사람 그 성에 못 들어와요.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 일을 장차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연결지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니까 제가 조금 좀 이해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케 하는데 이렇게 놀랍고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5절을 같이 소리내 읽어보면서 이 말씀을 설명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5절을 소리내 읽어봅니다. 여호와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에 사람 두 사람 살다가 죄지어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에덴 동산에 하나님 누구를 지키게 했나요? 기억이 나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누구를 그 에덴 동산 지기로 만들었나요? 그룹 춘사들을 불칼을 가진 그룹 춘사들을 두루두루 지키게 했어요. 왜냐? 죄 지은 사람이 에덴 동산에 못 들어오도록. 죄 지은 사람은 에덴 동산에 들어올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 건설을 딱 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무슨 성이 된다는 불성곽을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래서 그 죄 짓는 사람 들어올 수 없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뽑으시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 외에는 들어올 수 없도록 한 것이 예루살렘의 성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이렇게 행진하고 갈 때에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막 쳐들어왔네요. 죽이려고.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둘러싸냐면
불기둥으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막아 둘러쌌다는 거 아시죠? 그 불기둥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신 거예요. 예. 지금도 불기둥의 역사가 여러분 있다는 거 아셔요? 지난 우리 언젠가 금요일인가 사탄의 종이 되었던 그 사람이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 간증에는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무슨 얘기였냐면, 원래 사탄의 종이야. 사탄에 관한 하는, 마치 목사가 하나님을 알듯이 사탄에 관한 하는 그 사람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탄의 종로로 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기타 치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본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저 복음 전하는 사람을 말하자면 우리말로만 깽판을 넣으려고 간 거예요. 사람을 뒤집어. 한참 갔는데 깜짝 놀래버렸어요. 그 예수 믿는 복음 전하는 사람 주변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 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 자빠질 뻔했어. 놀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접근을 못하고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사람이. 저는 그걸 보면서 지금도 불기둥이 있네. 지금도 하나님이 뽑은 사람,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은요, 마귀가 그 사람 손못 대도록 우리 예수님이 지키신다는 거 아십니까? 요한 1서에 보면 나와요.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시면 세상의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셨도다. 그리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한 영생의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멸하려 하다가 무서워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불성곽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불성곽은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가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넘어졌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뽑고 택하신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이 하나님 불성막의 약속이에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요, 비록 내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어려움도 많고, 누가 나를 뿔을 찌르기도 하고, 괴로움 당하기도 하고, 고통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난이 있지만, 우리를 환난케 하는 그 요인들을 우리 예수님은 나중에는 완전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영원한 영생을 얻기까지 하나님의 불심판, 불성과 오류를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눈을 뜨고 바라보면서 믿음 가지고 예수를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 낙심하지 말고 뒤로 처지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마치 보는 것처럼 생각하여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영광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